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4월 3일 후지사 대왕릉 대직경 무언보살폼 제6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후지사 교재 28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까지 했죠. 두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을청 뇌사 살필체 본받을법 이시 이름명 들을문 소리성 알지 괴로울꼬 떠날리 모일지 증거할증 멸할멸 닦을수 이치도 이시 잘할선 생각할사 생각할류 볼견 같을려 이시 본받을법 아닐뿔 날생 아닐뿔 멸할멸 이시 이름명 발을정 볼견 들을청 석삼 풀해 버설탈 이시 이름명 들을문 소리성 믿을신 하늘공 석삼 어두울매 아닐뿔 두려워할외 없을무 형상상 아닐뿔 의심할리 없을무 원할원 이시 다스릴선 잘할선 죄송합니다. 생각할사 생각할려 어조사이 같을려 이시 본받을법 원할원 향할향 깨달을법 벌도제 이름명 할리 발을정 볼견 닦을수 하늘공 석삼 어두울매 길들일조 근본심 밝을명 볼견 닦을수 모일지 없을무 형상상 들위 버릴지 깨달을각 볼관 닦을수 모일지 없을무 원할원 할위 구할고 모두제 있을요 이시 이름명 발을정 볼견 들을청 일으킬발 근본심 본받을법 이시 이름명 들을먼 소리성 닦을수 깨달을보 볼도제 이치 길도 이시 잘할선 생각할사 생각할류 극이 근본심 아닐뿔 물러갈테 이시 이름명 발을정 볼견 얻을뜻 잘할선 좋을선 알지 알시 이시 이름명 들을먼 소리성 바칠공 공양할량 친할친 가까울건 이름명 좋을선 생각할사 생각할류 받을수 극이 가르칠교 가르칠회 이시 이름명 발을정 볼견 들을청 어조사오 본받을법 세계계 이시 이름명 들을문 소리성 볼관 어조사오 본받을법 세계계 이시 다스릴선 잘할선 생각할사 생각할려 같을려 본받을법 어조사이 머무를죠 이시 이름명 발을정 볼견 볼견 부처볼 세상세 높을점 이름명 할리 들을먼 소리성 생각할렴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잘 이름명 잘할선 생각할사 생각할류 얻을뜻 반드시 필 마칠경 이치도 이시 이름명 발을정 볼견 처음초 들을청 여덟팔 만만 넷사 천천 본받을법 취열치 이시 이름명 들을문 소리성 볼관 모두제 무사람 중 살생 같을려 이시 행할행 고처 이시 이름명 생각할사
생각할 유, 길들일 조, 엎드릴 복. 8팔 만만. 넷사 천천. 무두제 근본근. 이시 이름명. 발을정 벌견.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후지사 강의교재. 자, 청사채법 법시 명문성하며. 자, 사채법을 듣는 것을 그 문성이라 하며. 사채법이 뭡니까? 사채법. 제이고 사채법은 사성체와 같아요. 사성제라고도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한문으로 보면은요 채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살펴서 보는 거예요. 네 가지를 살펴서. 그래서 이게 고진멸도고요. 고진멸도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고진멸은 비, 도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자비가 되는 거죠. 뭐 괴로움이 모인 것을 멸하려면 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알아야 무엇을 보느냐면은 체계가 어떤 체계를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아는 거지. 그냥 일부분만 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괴로움이 모인 것을 멸하려면 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처음에 저도 강의 들을 땐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방편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12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짜 목적지가 끝이 정해져 있는데 그 끝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디에다가 나를 비춰볼 거예요. 부처님 법에 맞춰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법을 제대로 공부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한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쫙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어떻게 하냐면 밑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빨리 따라올 수가 있어요. 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부처님의 법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불교 자체가 이상합니다. 보면은. 예? 이것이 어쨌건 말하자면 조금 더럽고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는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천상계와 중생계를 나눴죠, 제가. 그래서 천상계는 뭐를 얘기했냐면 사, 비, 희, 사무량심을 가지고 모든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을 가지고 오신다.
경전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이 법을 자세하게 설하신 분은 없다고 말을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모든 부처님은 간단하게 자, 비, 히, 사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예? 그 다섯 비구를 놓고 뭐를 말씀하셨냐면 고, 진, 멸, 도다, 네? 차, 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팔정도를 이야기하신 거는 이 고진멸도 자비에서 비를 닦아서 어떻게 해요? 지혜까지 오는데, 자까지 오는데, 중생 구제 돼가지고, 예? 부처님의 지혜까지 오는 과정을 팔정도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왕,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일일이 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도 연등부처님이 어떻게 하세요? 왕의 자리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서 그 출가를 하셨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이 길을 막죠. 군사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연등부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유리로 된 성을 만들어서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 유리로 된 성이 뭐예요? 바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으로 이 자, 비, 히, 자, 비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교의 핵심인 이 자, 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너무나 이 간략하게 그 밖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이 이 만다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볼 줄 알고 전체를 다시 그 하나로 이렇게 볼 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만의 힘으로서는 어느 것을 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이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 모이려고 하면 떠나고, 그 다음 보면은 지고리 집증 멸수도시 선사유하여. 자, 괴로움을 떠나고, 예? 그 집 모여 있는 것을 증거하고 멸하는 그 멸하도록, 괴로움이 멸하도록 그 수행하여서 이 도를 잘 사유하여서 사유함을 알면 고집멸도에서 이 고와 집, 멸을 어떻게 이 증거해 가면서 이 떠나고 수행해야 되는지 잘 사유해서 견여시법 불생불멸 시명정견이라. 자, 이와 같이 법을 보게 되면은 이게 불생불멸이라.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불생불멸이랍니다. 태어남이 없고 멸함이 없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성불을 한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고 하니까 태어나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불생불멸이 뭔지 그냥 불생불멸하니까 그냥 불생불멸인 줄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진멸도 사채법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고에서 이 자비에 대해서 잘 수행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를 차례차례 그 12인연법부터 해가지고 차례차례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이
공부하신 여러분들께서 이 고도곤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느냐, 이 자비를 사무량심에 갖다 끼워 맞추게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이게 다보열의 부처님을 만나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청삼해탈 시명 문성하며, 자, 삼해탈을 들으면 이것을 소리를 들었다 이름하며, 그러니까 삼해탈, 자, 삼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 공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살마가살이 하나의 근본의 뜻으로 형상의 행을 다스려서 나 아님이라든가, 나 아님에서, 나 아님은 뭐예요? 예? 무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아님은 뭐냐면 나라는 아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상이 없는 것에서 공으로 공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것을 공해탈이라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해탈은 자, 공해탈은 간단하게 이것을 이름하여 공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상해탈. 자, 무상해탈은 무상은 뭐 무상해탈, 이거는 보살마가살이 하나의 근본의 뜻으로 형상의 행을 다스려 정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무상해탈이 아니라. 자, 무상해탈이라는 것은 하나의 근본의 뜻으로 형상의 행을 다스려서 정멸에 이르게 하는 것.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보살마가살, 대보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해탈, 무언해탈까지 보고 할까요? 자, 무언해탈이라는 것은 보살마가살이 하나의 근본의 뜻으로 형상의 행을 다스려서 괴로움에서 항상됨이 없음에 이르게 함이라. 이것을 무언해탈이라 함이라. 자,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에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공해탈. 하나의 근본의 뜻으로 형상의 행을 다스려서 아상에서 공의 그 아상이 있는 것에서 예? 아상이 없애서 공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제 공해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상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것은 비아예요. 비아 아닐 비나. 왜 아상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비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없다고 이제 그 원전에는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없음, 아가 없다는 것은 무아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비아로 써 있습니다. 그 비아라는 것은 뭐가 다른 거죠. 그래서 공에 이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면은 아상, 나에 대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아상에서 공에 이르게 하고, 그죠? 그 근본의 그 하나의 뜻으로 형상을 다스려서 무상해탈, 정멸에 이르게 하고, 하나의 근본의 뜻으로 형상을 다스려서 괴로움에서 항상됨이 없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회탈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머릿속에 항상 저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로 줄이고 다시 셋으로 늘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마가설이 뭐를 해요? 중생구제라는 거잖아요. 중생구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에 이르게 하는 것, 중생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무상해탈, 정멸에 이르게 하는 것 뭐예요? 정멸? 보궁에 들어가는 건가요? 성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멸은 뭐예요? 예? 정멸이라는 게 뭐예요? 고유할 적, 멸할. 고유하게 멸한다는 것은 뭐냐면 촉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완전히 외부에서 어떤 촉이 들어오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반응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 이것이 첫 번째로는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정멸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그 촉이 일어나야 호기심이 발동하고 호기심이 발동해야 저게 뭐지? 하고서 궁금해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윤회를 멈추게 됩니다. 윤회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그 오시지 않는 이유도 정멸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근본의 뜻으로 형상의 행을 다스려서 괴로움에서 항상됨이 없음에 이르게 함이라. 항상됨이 없다는 게 뭐예요? 항상됨이 없다. 항상됨이 없다는 게 뭐예요?
항상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자, 세상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운 겨울이어서 어떻게 됐냐면은 산에 눈도 쌓여 있었고 바람이 쌩쌩 차가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새 봄이 되었다고 산에 진달래가 피고, 그리고 이 생강나무꽃이 노랗게 피어 있죠. 그리고 바람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집니다. 모든 형상은 달라져요. 어제와 오늘과 1초 전과 1초 후가 다 다릅니다. 왜? 먼지 하나라도 앉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사랑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변하게 됩니다. 왜? 모든 것들은 항상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됨이 있으려면은 무엇이 존재해야 되느냐면은 정멸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정멸에 들면 항상됨이 존재하지요. 예? 정멸에 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예? 이제 사람들한테 그 불교 공부가 어떻습니까 하면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불교 공부는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왜? 제대로 공부해 본 놈이 없어요. 화엄화엄 방등파냐 법화부의 경전을 제대로 읽어보고 정리해서 이렇게 끝까지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간에서 처음과 끝을 모르는데 중간에서 어떤 내용이 벌어진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불교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진짜 이 잘나고 똑똑한 애들은 다 잘라냅니다. 머리 좋고 그런 애들은요. 그리고 덩신 같은 것들만 그 자기 주변에 앉혀가지고 말 잘 듣는 것들, 예? 돈 조금 주면은 그 알랑알랑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 앉혀놓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맨날 불교가 고무냥 고꼴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이 후지사에서라도 그러면 안 되겠죠. 후지사에서만큼은 이 우리는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고 부처님 법 앞에 바르게 나가서 성불하는 그날까지 잘 공부를 하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불생 불멸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3회탈 시명 문성하며 3회탈을 들으면은 듣는 것을 소리를 들었다고 하며 신공삼매와 공삼매와 불의 무상 불이 무원, 이 공과 무상과 무원, 무상 무원 말씀드렸잖아요. 잘 사유하고 여시법 원양 보지하면, 자, 이와 같이 법을 설하여서 보제로 향하게 하면, 보제가 어디예요? 불도의 깨달음, 이 사무량심 아니에요? 자비에 이르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명의 정견이라 하며 수공삼매 조심 명견하여. 자, 공삼매의 그 공삼매를 그 수행하여서 그 마음을 그 길들여서 밝게 보게 하면. 공삼매가 뭐예요? 공삼매? 공이?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공삼매 하니까 공에 대한 삼매가 다르고 그 무슨 삼매 다르고 무슨 삼매 다르고, 근데 근본은 똑같아요. 무엇을 하시냐면은 자 비에서 따가지고 경전들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야부의 멸에 대해서 어떻게 모든 괴로움을 멸하게 만들 것인가. 그러려면 12인연법에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촉을 일으키는 것을 다스리는 거죠. 뭘로써 다스려요? 오용락. 내가 지금 이 촉이 들어오는데 과연 어떤 오용락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문양부재하면 그 명의 정견이라 하며 수집 무상 그 위제 각관하고 그 집을 수행하여서 그 형상이 그 무상한 형상이 없는 모든 각관을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집을 닦아요. 네? 그래서 뭐를 해요? 모든 각관을 깨달았다 이런 것을 다 버려버리게 되며 수집 무언 위 구제 유하면 이 무언을 또 그 수집하여서 그 닦고 모아서 예? 모든 것을 구제하게 되면 이것을 정견이라 함이라. 위에 제가 잘못 해석을 했네요. 수집 무상 그 위 제가 꺼나고, 자 여기가 잘못됐네요. 그 무상을 닫고 모아서, 무상함을 닫고 모아서 그 형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닫고 모아서 각관을 버리고. 자, 형상이 없으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형상이 없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은 무언가 작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이거구나, 아니었구나, 예? 그 변화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수집하여서 각관을 제거하고 그 수집 무언 위제유하면 시명 정견이라 하며 청발심법 시명 문성하고. 발심법을 듣는 것을 이를 이름하여 문성이라 하고. 자, 근본을 일으키는 것. 자, 발심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발심법. 자, 발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으킬 발 근본심 본받을 법. 자, 발심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에 발심을 한다. 자, 불교에 입문하는 것을 발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발심법이라는 것은 근본을 일으키는 법이에요. 근본. 자, 불교의 근본이 뭐예요? 자비 아니에요. 자비를 일으키는 법이 뭐예요? 발심법이죠. 자비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시 12인연법에 넣어서 생각도 해보고 다시 어떻게 해요? 사성체에 넣어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 사물양심에 속하는가 자비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발심이 일으키는 거죠. 불교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못하다 보니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언제까지 할란가 모르겠지만 문성하고 수보제도 시선사유하여 자 보제의 도를 수행하여서 보제의 도를 수행하여서 이를 잘 사유하여 기심 불태 시명 정견이라며 그 마음이 물러서지 않으면은 보제의 도가 어디예요? 법화삼부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보제의 도가 법화삼부경이라고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모든 보살 부처님께서 나머지 그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거냐면은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12인연법에 다 속하게 됩니다. 배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 법화삼부경은 어떠냐면은 부처님께서 방편품에서 5천인 등이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가버리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혹시 그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더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중생들이 듣는 법이 아니다. 여기는 그 보살 마가살이 그 공부하는 곳이지. 예? 중생들이 앉아있는 곳이 증상만들이 앉아있는 곳이 아니다. 이러면서 갈 사람 더 가라고 붙잡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붙잡지를 않으세요. 이 법에 와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와 이파리는 필요가 없다. 나는 정실이 필요하다. 무슨 정실이요? 바로 이 보살이 필요하다. 보살. 예? 중생계와 천상계를 떠받들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예? 이 보살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버려도 좋다. 그래서 법화삼부경에서 뭐라고 하세요? 부처님께서 성불수기를 주시죠. 그때서 너는 이제 내 자식이다. 그래서 사리불도 마가섭도 목련전자도 안한전자도 무엇을 해요?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다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눈물은 제가 보았을 때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통곡입니다. 통곡. 나는 그 부처님을 따라서 40여 년 동안 법화경을 설하실 때면 40여 년 정도인데 네? 이 40여 년을 따라다녀가면서 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자식입니다. 해가면서 맨날 다녔는데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처님이 아직까지 부처님 자식이 아니었구나. 마왕의 자식이었구나. 이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통곡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미쳐 죽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서야 내 자식임을 알게 하셨으니까 더 빨리 알게 해도 됐을 텐데 해가면서 어쨌든 배신감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득 선지식 시명 문성하고 자 선지식을 얻는 것을 이것을 들었다고 이름하며 하고 자 선지식이 뭐예요? 먼저 배운 사람 아니에요. 먼저 공부해서 아는 사람. 이 선지식을 얻는 것이 시명 문성이라 하고 소리를 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 경전 강의가 기존에
그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판이하게 다를 겁니다. 왜 그렇게 다르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전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 그리고 이 경전 공부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백화산에 들어가서 움막 짓고 들어가서 죽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는 알고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건지 부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지 이거는 명확하게 알고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열심히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제가 잘못했더군요. 무엇을 잘못했냐면은 저는 법화경만을 공부했지 이 방편의 경전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법신을 나타낼 수도 있고 법륜을 나타내기도 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처럼 무식하게 맨땅에 헤딩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하나하나의 경전을 해설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는 놈이 바로잡아야지 알지 못하는 놈은 모르니까 바로잡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바로잡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선지식을 얻는 것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공양친근 명선 사유하면 자 친근이 친근하다는 건 가까이서 그 공양을 하는 잘 사유해서 그 공양을 하면 친근히 하고 공양을 하면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해서 공양을 하면 그 잘 생각했 사유했다 이름을 하고 수기교회 시명 정견이라 하며 자 그 가르침을 그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이를 정견이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선지식이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식 선지식이라고 하니까 뭐 어느 그 스님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저도 그 법을 구할 때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말을 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지식을 어느 한 사람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보살이요, 거사요, 네? 이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선지식은 경전이에요, 경전. 사람이라는 것은 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짜여져 가지고 나온다겠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시각각으로 변하죠.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그 선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은 제가 잘 가르쳤는지 잘못 가르쳤는지 경전을 다른 경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더 많은 것들을 거기에서 얻어낼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제가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가 있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 것들을 다 증거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이 경전들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동국대학교원에서 그쪽에서도 이제 경전 전자불전으로 만들고 한글 이제 번역반으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전체를 알고서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왜?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어쨌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한문 원전을 볼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한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한문을 이 전공자가 아니에요. 저는요. 한문은 저희 은사 스님한테 배웠고 경전을 독송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문을 해석을 합니다. 왜? 한문은 정해진 뭐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은 문법이 없습니다. 뭐 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있는 사람은 있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걸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법신을 드러내고, 예? 이 천상계와 중생계를 이렇게 나누고 이것이 자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한문은 한 글자의 뜻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한문만 안다고 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29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청어법계 시명 문성하며. 자, 법계를 듣게 되면 이거를 이름하여 문성이라 하며. 법계. 여러분들께서 법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법계를 들으셨잖아요. 법계. 법의 세계는 중생계와 천상계가 있으며 천상계와 중생계의 법은 같다. 왜? 자비로서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 중생들이 12인연법을 공부를 해서 법화연까지 공부해서 이 천상계의 법과 일치를 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법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보리수나무라고도 이야기하고, 예? 연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교의 우담바라라고 이야기도 하고,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공부해온 바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그림 하나가 딱 나와요. 그림만. 예? 전체를 정리하니까 이 그림 나옵니다. 참 재밌죠? 많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경전들 가운데에서 다 뽑아 놓고 뺄 거 다 빼고, 예? 딱 추려 놓으니까 이 그림이 딱 된다는 것이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관어법계 시선 사유하면. 자, 법계를 잘 사유해서 관하게 되면, 관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보는 거와 관하는 건 다르다겠죠. 근본을 제대로 안에 있는 뜻을 보는 거예요. 예? 근본의 뜻, 관하는 것은 여법 이주 시명 정견이라며. 자, 법과 같이 머무르는 것을 정견이라 하며. 자, 법과 같게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법 수행, 여설 수행하라. 자, 법과 같이 수행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불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절에 가가지고
그냥 기분 전환 삼아서 그 차 끌고 나가서 드라이브 싹 해가지고 그 산에 있는 그 계곡도 흐르고, 예? 하이 그 사찰 명산 대찰 가면은 그 좋아요. 그 저기 뭣도 있고 물도 흐르고, 마음 힐링하러 가는 거지요. 그래서 뭐를 해요? 가가지고 법당 가서 한 3배 하고 많으면 108배 하고, 그러고 와가지고 마음 편해졌다. 아이고 좋네. 복 받았겠지. 내 마음 알아 죽었지. 그러요. 머리 아픈 겁니다. 법과 같이 머물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과 같게. 모든 법과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견불세전 명의 문상하고. 자, 깨달은 세존을 보면은 이것을 소리를 들었다 이름하고. 자, 세존 부처님을,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만나봤습니다. 네? 만나보셨습니까? 부처님을 만나보면 이거를 소리를 들었다 하고, 염제보살 명선 사유하면. 자, 모든 그 보살들을 생각하여 잘 사유하면 필득도경 시명 정견이라 하며. 자, 반드시 도를 얻을 것이라. 반드시 보살들의 이름을 잘 사유해서 생각하여서 반드시 도를 얻는 것을, 이것을 정견이라 하며. 초청 84,000 법치 시명 문성하고. 자, 처음으로 84,000의 법을 취하여 듣는 것을, 이것을 문성이라 하며. 자, 여러분들께서는 후지사에서 84,000의 법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것을 문성,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자, 관제중생 여시 행처시명 사유하면. 자, 모든 중생들을 관하여 이와 같은 처소에서 처소를 관하게 하면 이것을 사유했다 이름을 하며. 조복 84,000 재근시 명정견이라 하리라. 자, 84,000의 모든 근을 조복시킨 것을, 이것을 정견이라 하니라. 자, 84,000의 법도 그렇고, 예? 그리고 84,000의 모든 근, 이것도 조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를 해요? 지금 여기에서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들었다, 이거는 소리를 들었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무언보살 경우 아니에요. 예?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선지식을 통해 듣는 거 아니에요. 정견, 바르게 보는 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자, 보세요. 자, 비, 히, 사무량심에서 이 84,000의 법문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 비에서 사성체가 나오고, 다시 사성체에서 화마음, 방능파냐, 법화부의 경전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됐어요? 정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르게 본다, 부처님의 법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저건 뭐지? 저건 뭐지? 이 생각들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네? 경전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리는 어떻게 듣고 정견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법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2년 넘게 지금 이 후지사에서 경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전체가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13-2에서 다시 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